승우야, 이거 조금만 어떻게 손 좀 봐줘봐.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새해 시작하면 항상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하는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진짜 이거 빈말이 아니고 큰 고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2018년 시작하면서 상당히 고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이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보고 뭐 놀란 사람 뭐지 반대로 말하나 뭐 어쩐다고, 지난해 너무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2018년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속에 큰 고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쩌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지난 해가 많이 힘든 사람들은 2018년도 기대를 갖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모험하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불확실한 2018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좋은 비결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호수아서를 시작의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의 원리를 배우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2018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는 첫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매우 두려운 상황과 위험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처음 딱 펼쳤는데 첫 시작이 매우 두렵고 매우 위험한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두렵고 위험한 상황이냐는 것이,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위험한 명령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약 6가지 정도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두려운 상황이냐는 것이.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렇게 쉽게 읽어버리는 잘못을 범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문자 그대로 전설적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의존했던 거의 신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젊은 지도자를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십을 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은 틀림없지만 아직 완전히 검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고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 들어보거나 책을 통해 보면 요단강 자체가 무슨 걸어서도 건널 만큼 얕은 강이었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 분명하게 이 요단강은 굉장히 두려운 장애물이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건너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세계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땅에 가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광야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자세히 다시 다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은 과거의 광야에서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었고 그들이 받은 명령은 위험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새해를 시작하고 혹은 삶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하지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 때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들이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나가서 의지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뭔가 좀 미약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했어요. 지도자가 등장했어요.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를 의지하는 데는 뭔가 좀 미약한 것처럼 우리 삶에 뭔가 의지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뭔가 미약한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삶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곳에 영적인 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사는 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곳곳마다 우리의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불확실하고 문자 그대로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니 우리 삶 하나도 지탱하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든 두려워 떨게 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걱정 없습니다. 난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거가 뭐죠?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면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우리든 그 상황은 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고 위험한 요단을 건너서 새 일을 시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두려운데 말이에요. 아니 발을 내딛기가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 인생의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너 앞에 가로막힌 인생의 요단을 건너서 너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 보고 그 일을 시도하라고 하냐는 것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시도할 어떤 근거, 어떤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좋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도하라고 명령을 하실 때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근거를 의지하고 모험을 시도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그 일을 시작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두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지도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의 대상들은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두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읍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요구한 거잖아요. 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용가리 통배라고 무슨 오늘 같은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 손에 지팡이도 겨우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기독교가 증거하는 진짜 복음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왜 이것이 복음이고 소망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사라집니다. 인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홀로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설적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적경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34장을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모세는 정말 전설적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읽어서 그러지 우리가 한 명을 구원해 놓은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수백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모세와 비길 수 있는 인간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외하고 모세와 같은 능력, 기적을 행한 인간 지도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인간 지도자로서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심지어 그가 죽은 후에도 모세의 시체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천사들과 싸움을 벌인 이야기를 신약성경 유다서 9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 내용은 뭐라고요? 지금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다룬 거죠. 그럼 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손에 넣으려고 했겠어요? 이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추론. 무슨 추론이지요? 마귀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설적 인물이었으며 우상과 같은 존재며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추론인데 모세를 얻다가 묻고 거기에 큰 모세의 묘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숭배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차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모세의 시체가 사단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는 모세의 묘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 못하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모세가 얼마나 전설적 인물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슬픔, 절망,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겠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이제 우리 끝장났다. 야, 그래도 우리가 모세가 살았을 때는 일말의 소망이 있었지만 모세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절망으로 끝이 나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절망감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절망의 상황에 부딪히면 훨씬 더 절망감을 크게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에게는 일말의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인간 지도자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교회에 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던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읍시다. 아멘. 모세도 사라지고 다윗도 사라지고 바울도 사라지고, 아니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기 아주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장부한 목사도 사라지든지 죽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고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다 진짜 그렇습니다. 나도 떠나고 여러분도 언젠가 떠날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신이 이루겠다고 한 그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혹시 삶의 실패와 좌절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모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근거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말씀하냐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신앙 경계인 요단강 건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되는 신앙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단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건너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두려움 속에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요단강, 그것을 건너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우리가 그것을 시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게, 할렐루야. 그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세대의 사명이 끝났을 때 다음 세대가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혹은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학교도 그렇잖아. 1학년 다니면 잘 마치면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마치면 3학년, 4학년 되고 졸업하듯이 신앙이라는 것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머무르는 단계, 아니면 애굽에 머무르는 단계, 아니면 애굽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지요? 여기 모세가 죽었으니 이 단어로부터 시작해요. 이 말은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단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뭘 건너가라고요?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만 요단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도 건너야 되지만 함께 건너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함께 건너야 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목장의 사람들, 대학부 안에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 있잖아요. 아니, 영광교회 안에 수많은 요단을 건너야 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은 너 혼자 건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그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광야에 살면 안 됩니까? 아니면 그냥 광야가 좀 살기가 뭐하니까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지는 않고 요단 동편 쪽에 살면 안 됩니까? 왜 위험한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반드시 건너가라고 말씀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 보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요단강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단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것이에요.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잘못돼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이 노래 때문에 요단강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건너가는 강. 여러분, 그런 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실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서 남쪽을 흘러서 동과 서를 갈라내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은 신앙의 경계였습니다. 무슨 경계라고요? 신앙의 경계라고 말해요. 혹은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신학적 경계였습니다. 요단강은 신학적 경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신학적 경계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는 굉장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너머를 넘어가는 삶과 넘어가지 않는 삶은 굉장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요단강은 신앙적 경계라고 말해요. 그럼 왜 요단강이 신앙적 경계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 서편 지역만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번도 그 지역 밖에를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요단강 건너 서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실현할 것이고 그 땅은 장차 도래할 천국의 그림자라고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신학적인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그 땅은 광야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땅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보고 우리 삶의 요단을 건너라고 말하느냐? 삶의 방식을 달리하라고 말해.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계속 세속적 방법,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삶을 사는 데서부터 너가 이제 일어나서 삶의 방식을 달리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왜 요단강이 삶의 방식을 달리하는 경계지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면 그거 거두어다가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석에 물 내주시면 그거 갖다가 그냥 마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요구됐습니다. 뭐지요? 이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를 누가 주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그 땅의 주관자인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맨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비를 얻고 사는 유일한 방식은 내 말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에게 비를 내릴 것이고 너희 필요를 채울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요구되지요? 굉장한 유혹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동네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고 우리 같으면 제주도 가서 하루방에 코 만지듯이 다 한 번씩 만지고 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원리 갖고 사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진짜 비 내려 주실까? 하나님 우리 피로 채워 주실까? 하나님 우리 길 인도해 주실까? 뭐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관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부자 되냐 부자 안 되냐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삶에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렇죠? 만약에 꼭 부자 되는 문제면 기독교가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 본질의 싸움의 어려움이 뭐예요? 내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전혀 성경적으로 다른 이질적 문화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이 세계관을 갖고 내가 그 속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을 사는 데는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두렵고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고 우리가 그 세계 속에 건너가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절대 우리가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가 진짜 이제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서 세속성을 버리고 광야의 삶의 어린 유아기적 삶을 버리고 너가 성숙의 장으로 너가 진짜 도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험하는 사람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날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건너야 될 분명히 요단강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2018년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학문적으로 더 성숙해 가야 될 요단강이 있고요,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될 요단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강을 건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에 근거해서 시도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 일을 시도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렛츠고 할 때는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다루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다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손에 넣어야 될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가서 아무데나 너희 가서 갖고 싶은 거 다 취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 남쪽은 어디, 북쪽은 어디까지 정확하게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손에 넣으라고 한 땅에 독특성이 있다고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다 너희에게 뭐 했다?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독특하죠? 여러분, 아직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손에 넣었어요? 못 넣었어요? 대답해봐요. 아직 못 넣었잖아요.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미 너희 다 줘버렸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했냐 이거예요. 미래형으로 말하지 맞잖아요. 문법적으로는요.
아직 손에 넣지 않았으니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미 내가 다 주어버렸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했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자주 다루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자기 선언과 반드시 이룬다는 약속을 하실 때는 선지자적 과거형을 씁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정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읍시다. 안 믿어요? 하나님이 정하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고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이 정해놓고 못 이루신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고 못하면 신실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 과거형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요단을 건널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잖아요? 우리가 설명해 주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약속해 줘요. 이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설명을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너야 돼요? 뗏목을 만들어야 돼요? 나룻배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땅굴을 파야 돼요? 내가 어떻게 건널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 자꾸 우리는 말해. 근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이 본문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했지 포크레인을 동원해라. 무슨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가서 너희들이 가져와서 그 배로 건너라.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약속만 줬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내가 이미 그 땅을 주었노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혼란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해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설명을 두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 졸업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 너 졸업하면 너가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회사를 준비해놓고 너는 어디 가서 살 거야. 자꾸 이런 우리 설명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주실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원리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갔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요단강가에 다 도착이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벗개를 메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을 때 그 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요단강가로 막 전진해 가는 동안에 물이 갈라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보이면 그러면 용기가 좀 생기다. 건널 수 있구나. 근데 다 도착을 했는데도 물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스텝에 한 번씩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해. 내가 정한 방식은 너가 내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거죠. 약속을 붙잡고 내가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실 것이라는 이걸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졸업하고 상당히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거라고 짐작이 들어요. 내가 어떤 우리 대학부 졸업생에게 야, 뭐 좀 갈 길이 정해졌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해서 두 번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가 어디로 갈 것이라는 걸 다 알려줄 거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카멘트 한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너 나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신뢰하고 발을 내디디면 내가 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너 설명 다 듣고 가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 그래요? 다시 본문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약속이죠. 약속.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뭐 했다? 주었다라고 말씀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발을 내딛는다면, 내가 실천한다면, 내가 순종한다면, 내가 모험한다면, 내가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삶과 혹은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중도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꽉 믿고 발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광야에 배회하는 영적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요단을 건너서 영적 군사가 되고 적을 무너뜨리고 그 땅의 젖과 꿀을 실제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부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